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삶에 또는 가정에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받으세요 해서 싫어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복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돼지 저금통에 복 써놓고 그렇게 모으잖아요. 그런데 복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빈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부어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 의지가 강하고 열정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둘째 아들이 아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래서 편의점에 데려갑니다. 그럼 뭐 사는 줄 아십니까? 컵라면을 삽니다. 아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하면은 그래도 그 중에 좀 먹을 만한 거, 씹을 만한 거, 치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사서 먹어야죠. 근데 걔 기준에는 맛있는 게 뭐예요? 컵라면입니다. 자기 기준이죠. 저게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도 걔가 사는 게 뭘까요? 컵라면입니다. 내 마음의 만족이 그렇게 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함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맞추어야 하더라는 사실이에요. 내 주관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러면 되겠지, 이러면 믿음 있는 것이겠지, 이러면 복을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 교회가 교육관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입니다. 워낙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손 봐야 할 부분이 무궁무진합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하면 되겠지 했다가 하다 보니까 장로님이 아이고 벽이 반듯하지만 울퉁불퉁해가지고 거기에 이왕이면 합판을 대서 좀 깔끔하게 예쁘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에 변수가 생기고 또 할 때마다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부분을 하나하나 또 마무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그걸 어떻게든 해내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짠함과 이 더운 날씨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짠함과 또한 감사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건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좀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청년 때 교회가 건축을 했는데 건축을 하니까 교회에 어떠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느냐?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창세기를 본문으로 하던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하던 그 모든 설교의 주제가 뭐냐? 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드리고 바치면 자녀가 잘되고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건축 헌금을 많이 내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몇 년 동안을 늘 한결같은 그런 주제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제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또 제가 사역을 하고 나서 한 교회는 건축을 무리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행사나 육성 사업을 재정이 없기 때문에 전혀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직원이나 교육자 월급도 제대로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교회 건축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커지게 되지 않았나 싶은 거죠. 교회 건축은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건축으로 교회가 힘들어지고 성도들이 힘들어지는 것을 보면은 이게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건축이지?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번 교육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정말 필요한 만큼의 공사를 진행을 하는데, 모두 아시다시피 오래된 목조 건물인지라 습기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좋지가 않지요. 그래서 공사 구간 목재가 드러난 것을 보았는데, 이미 새어든 빗물로 인해서 그 목재가 썩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이 건물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교회 형편에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에 대해서 말을 꺼낼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10년 이후에 정말 건축에 대한 필요를 느낄 때에 그에 대한 준비가 우리 안에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면 대대적인 수리나 건축이 필요할 때에 우리가 무기력하게 다리만 동동 굴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의 포인트는 이게 아니에요. 지금부터입니다.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건축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건축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부정하다고, 심지어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마저도 부정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삶의 모든 일이 부정하고 신앙의 모든 일이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저들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하시는 건가? 이스라엘의 삶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경박한 태도를 나타내며 살고 있었습니다. 온갖 죄로 인한 타락과 부정의 삶을 살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예배와 일상의 삶 모두가 부정한 채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것인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된 것인가? 너희가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겠다 하십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가 드리는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부정한 삶을 사는 자들이 여호와께 그 무엇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가진 것의 절반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교회를 위해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드려지는 자의 삶이 부정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모습이 아니라면 그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상태로 있다면 세속적으로 하는 일뿐 아니라 종교적으로 행하는 모든 일까지도, 이 교회 안에서 하는 그 모든 일까지도 다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들의 부정한 모습을 지적하시는 건가? 선민의 타락과 부정을 지적하심으로 다른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의 완성과 이 성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삶이 그들에게 펼쳐지게 될 것인데, 이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고쳐 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즉,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될 것인데 그에 걸맞는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악상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선민의 타락과 부정을 지적하셔서 다른 방향으로, 다른 목표로 나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의 완성과 이것을 중심으로 펼쳐질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삶을 추구하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성전 건축에 앞서서 부정한 모습을 먼저 언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전의 완성과 또 성전 제사를 갖춘 것이
성전 안에 있는 기물을 다시 다 만들고 이전 모습으로 다시 복구해 놓는 것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타락과 부정한 모습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거에 대한 회개를 해야, 그리고 온전한 변화된 삶을 이루어야 새로운 시대를, 축복의 시대를 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전을 잘 지어놔도, 아무리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 교회 안에 필요한 모든 것, 그리고 교육 시스템까지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타락했고 내가 부정하다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이것을 인식해야지만, 이것을 회개하고 변화를 이루어내야지만 피폐함이 종결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나의 죄악상을 내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회개했으면 이전과 다른 변화된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삶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성도의 새로운 시대는 교회를 깨끗하게 리모델링하고 건축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 좋은 프로그램을 들여서 훈련한다고 해서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은 자신의 모습이 타락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하고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이루어낼 때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대가, 성령 시대가 드디어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요, 교회만 건축해 놓으면, 개척교회 간판만 딱 걸어 놓으면 부흥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 건축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이 진정한 삶의 변화를, 새로운 시대를 이루어냈는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숫자적인 부흥만을 이루어냈을 뿐 진정한 성도로 변화받지를 못했습니다. 건물이 이뤄낸 숫자적인 부흥일 뿐 참된 성도로의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덩치와 숫자가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데, 지역을 섬기지도 못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도 못하는데 덩치만 커져서 뭐 한단 말입니까? 물론 그 중에는 영적인 부흥까지 이루어낸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흥의 원인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 건물이 부흥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겉모습과 우리가 좀 편리함과 화려함, 웅장함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오게 하고 초청하고 부흥을 이뤄낸다면 그 자리에서의 숫자의 부흥을 이뤄낼 수 있죠. 어떤 나름의 성취감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영적인 부흥은 이뤄낼 수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매일 똑같은 모습인가? 왜 소망이 없는 것 같이 계속 반복되어져 있는, 낙심되어진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인가? 자신의 모습이 타락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회개와 진정한 삶의 변화만이 성령 시대가 오게 하는 열쇠입니다. 아무리 주변을 잘 꾸며놔도, 아무리 좋은 것을 도입해도 자신의 죄악상을 깨닫지 못하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1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한다 할지라도, 20억, 100억, 1000억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를 멈춘 삶이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10년을 준비하고 50년을 준비하고 100년을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놓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반듯한 건물, 여건, 프로그램, 주변의 상황 이런 게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 핵심이에요.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정성 있는 회개를 이루고 있는 내 모습이 이 교회의 미래이고 우리 자녀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기존의 삶의 방식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삶의 변화까지 이루어내는 내 모습이 이 교회 부흥의 불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셔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시고 재앙을 겪게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뒤로 넘어졌더니 코까지 깨졌네. 아이고, 왜 이렇게 복도 지질이 없고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 것인가 내 인생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요.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에게 또한 교회의 역사에 재앙과 같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모습을 반성하는 중에 내가 여호와의 뜻을 벗어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은 전혀 반성하지도 않았고 그 어리석음을 뉘우치거나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잘못된 삶의 태도가 옳다고 여기고 그 삶만을 계속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신 근본 목적은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망해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내 말도 듣지 않고 아이고 보기 싫어 그냥 망해버려라 이게 아니었어요.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저들이 비로소 축복된 삶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재앙을 보내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깨달을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 그릇을 넓혀서 연단하시면서 그러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 이제 좀 깨달으라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씀을 통해서 너의 잘못된 모습을 좀 보라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좀 깨달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려 하지 않고 재앙이 더 심해질수록 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일어서고자 발버둥 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본적인 삶을 더 강하게 살았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잘못된 삶을 고집했기 때문에 그들은 궁핍과 고난을 계속해서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인생은 궁핍과 고난의 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궁핍과 고난을 왜 지속적으로 겪게 되는 것인가?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모습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잘못된 확신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 새벽 기도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할 게 무엇입니까? 저 어둠의 세력, 사탄, 악마, 마귀, 귀신, 어떤 사건, 사고들, 문제들, 이게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착각이 문제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 없어.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순종하며 살고 있어 착각하고 있는 이 모습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변화의 여지가 없어요. 신앙적으로 나는 완벽하다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말씀이 들어가도 튕겨 나가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말씀을 몇 장씩 읽고 말씀 많이 들어도 내 스스로 나의 잘못의 이 죄악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삶이라면 이거 문제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성도가 정말 성도다운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살아있는 성도의 증거가 무엇이냐? 회개와 변화입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성도는 죽어있는 성도입니다. 더 이상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행위를 할 뿐이에요. 생명력을 잃고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궁핍과 고난이 끊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하러 나가는 그 발걸음도 기쁨이 없어요. 설레임이 없어요. 이거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시작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노아우교회 성도라고 하는데 도무지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뭔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다.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셔요. 그 기쁨이 봉사와 섬김과 기도와 말씀 생활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얻으려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잠잠할 수 없게 부어주십니다. 그 모습 주변에서 다 보고 깨달아 알아요. 성령이 임하고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전헌금, 건축헌금 아무리 모아봤자 내 삶에 회개가 없고 내 삶에 변하지 않는다면 이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워 보이고 편리하고 화려해봤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화려하고 웅장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파괴되었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아무리 잘 꾸며놓아도 그 교회 성도가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이처럼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몇천억짜리 건물,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유럽의 수많은 교회가 교회를 유지할 비용조차도 없어서 나이트클럽에 팔아 넘어가게 되고요. 별의별 군데 다 팔려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십 년 후에 한국 교회가 그 모습을 밟아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거 참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자 그 화려하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가 술 마시고 타락하는 장소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도 한 사람의 회개와 삶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축복된 미래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 나의 반응,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외형적으로 교회를 잘 세우고 지어놔도 우리에게 회개가 없으면, 변화가 없으면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배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웅장하게 지은 전 세대 이것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회개의 심령이 터져 나오지 않고 삶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내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여러분에게 보고 배울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생명력 없는 교회의 모습만을 보고 자라왔는데 어떻게 그들이 온전한 성도로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회개와 변화가 이 교회, 이 대한민국의, 이 나라, 이 민족 교회의 미래입니다. 삶에 고난이 있거든 더욱 회개와 변화를 이루어 내셔야 합니다. 교회에 고난이 오거든 회개가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은 자신의 모습이 타락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이루어 낼 때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 원하시지요? 성령 시대가 우리에게 시작되기를 원하시지요? 백날 기도하고 예배 드려봤자 소용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말씀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내가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 결단코 새로운 시대는 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임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부흥과 성공의 원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잘못된 삶을 고집하면 궁핍과 고난을 계속해서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개와 삶의 변화가 여러분 인생의 능력이고 교회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축복된 미래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적하는 사람은 넘쳐납니다. 그러나 회개와 변화를 이루어내는 성도는 너무나도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모두가 회개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삶의 변화 하나라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삶, 이 교회가 숫자적인 부흥에 관심 두지 아니하고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여러분의 삶 이제는 이루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